다 같이 사도신경 지난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8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아주 대단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양쪽에서 가장 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서부터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간에서부터 이 22일 동안 22번에 걸쳐서 이 119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겹도록 너무나 길도록 아니 이렇게 긴 장이 있어? 나는 언제 끝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119편은 긴 장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을 얼마 전에 했었죠? 시편 117편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가장 짧고 가장 긴 말씀이 시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119편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원만해지느냐?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2번이냐? 그것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마치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 알파벳의 그 첫 글자를 따라서 22번이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하나씩 그 시작에 첫 알파벳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시가 119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잘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사람과 인간의 차이를 좀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러죠? 짐승과 달리 우리는 머리가 이 정도 크기가 있고 직립보행을 하고 손을 다룰 줄 알며 몸에 털이 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반면에 인간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 인간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바로 우리를 규정 짓는 겁니다. 마치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법도 필요 없고요. 거의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게 되죠.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한 명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명 이상 있을 경우에 거기에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분노가 생겨나게 되고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고 뭔가 거기에 사람과는 구별된 독특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뜻 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사람인 자에다가 사이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정의하는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확립이 되죠. 저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아내의 남편으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구나. 두 번째, 우리 부모님에게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들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나는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는가 라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목사로서 나는 목사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되고 예법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시편 119편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이렇게 행복하라.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혼인할 때 서약했던 그 서약문을 들춰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용자와 고용주와 또 노동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노동 계약서를 통해서 월급을 덜 줬다, 안 줬다, 성실하지 못했다, 이걸 판단하게 되죠. 집을 사고 팔 때에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쓰지요. 그 안에 얼마에 판다, 언제까지 준다, 이렇게 한다 규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를 다 그 계약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오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그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시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시내산입니다. 지금도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는 약간의 불분명한 이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모세오경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라고 하죠. 그때 계명할 때의 계자가 뭐냐? 계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처음 맺었던 이 계약서를 읽어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킬 때 잃었던 복, 깨어진 복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 막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다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용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풀려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내번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